오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21장 15절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행장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롯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유하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 있는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에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에 만기된 것을 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도다 하니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일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저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저희가 천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 말로 어떤 이는 저 말로 부르짖거늘 천부장이 소동을 인하여 그 실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왔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진짜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가이사랴에 들렸다가 가이사랴에서 몇 제자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그 중에 있는 사람이 바로 나손이라고 하는 제자였죠. 아마도 이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브로 사람인데 어디죠? 바로 그 섬, 그 구브로, 키프로스라고 하는 그 구브로 섬 사람인데 어디에 집이 있었던 거죠? 예루살렘에 집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집이 있는 가이사랴에 있는 그 제자를 데리고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있었던 일들이 이제 시작됩니다. 근데 우리가 들었던 대로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계속해서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좋은 일이었죠. 네, 물론 뭐 좋은 일, 나쁜 일을 평가하는 것, 네, 그 기준이 무엇인가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분명히 고난받고 그 다음에 붙들리게 되고 또 오늘 말씀과 같이 매맞는, 예, 맞는 거죠. 막 그냥 되게 뭘로 때렸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렇게 하는 고난의 연속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대적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유대인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알아보게 된 거죠. 근데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갔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는 누구였느냐? 우리가 생각하기를 베드로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베드로가 아니죠. 누구죠? 바로 야고보죠. 야고보.
우리가 이미 본 대로 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모든 결론을 짓고 이렇게 결의를 선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일까요? 네, 아니에요. 네, 어떤 야고보죠? 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그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 때도 바로 야고보와 만나서 이야기하고, 물론 그때들 사도들도 다 있었죠. 또 여기 와서도 보니까 이제 누구와 얘기하죠? 야고보와 장로들이 다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막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 거죠. 이방 가운데 있었던 일들,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대로 보고합니다. 그래서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뭔가 마음에 짐이 있었죠. 뭐죠? 워낙 바울에 대해서 소문이 많이 났던 거예요. 예. 바울에 대해서 소문이 많이 났는데 우리가 생각한 대로 바울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애쓴다라고만 소문이 났을까요? 그건 우리 입장이고, 예. 유대교 입장에서는 어떠냐? 율법을 파괴하고, 예. 율법을 파괴하는 자로서의 어떤 대명사처럼 이렇게 비춰진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 중에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다. 예.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얼마였을까요? 예. 예루살렘의 인구가 10만 명 정도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인구가 10만 명인데 그 중에서 수만 명이 믿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인원이 믿은 거죠. 굉장히 많은 인원수가 믿은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면 모든 것들을 율법도 버렸느냐? 아니죠. 율법은 열심히 또 지키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오해를 한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할례를 폐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네. 모세의 율법을 폐하고 할례도 폐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할례를 폐한 것이지 아니죠. 할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잖아요.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디모데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죠. 예. 그러니까 할례 자체를 폐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모두가 폐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한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거죠. 나는 네가 밉다. 예. 너는 우리 편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규정했으면 무조건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야고보가 바울에게 제안을 하죠. 뭐라고 제안을 합니까? 너가 율법에 대해서, 율법 자체에 대해서 그런 어떤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원한 사람이 4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리고 저희를 위해서 비용을 내서 머리를 깎게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거죠. 이방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방으로부터 온 사람들은 부정해요. 우리가 이제 요새는 아주 이걸 이해하기 쉬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뭐죠? 자가격리. 해외에서 들어오면 무조건 2주 동안 자가격리. 왜 자가격리 할까요? 혹시 병균을 묻혀서 왔을까봐, 바이러스를 묻혀서 왔을까봐 자가격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들어왔는데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선 그 거룩한 곳 중에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절 아무런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한 어떤 의식을 치러야 되는데 그게 7일간 바로 치러야 되는 것이에요. 결례 의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원한 사람들이 머리를 깎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 나시린의 그런 어떤 전통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이 들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가난한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어떤 비용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4사람의 비용을
바울이 다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바로 소문이 날 것이 아니냐. 지금까지 바울에 대한 바울이 율법을 폐하려고 하고 율법의 파괴자다라고 하는 소문이 잠잠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어떻게 했죠? 그 야고보의 말을 따랐죠. 야고보 사도의 말을 따라서 그대로 이렇게 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늘 어디서나 바울이 가는 곳은 회당이었잖아요. 이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성전에 들어갔죠. 근데 성전에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도 바울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붙들어 갑니다. 예, 붙듭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붙드느냐 하면은 바로 이 사람이 율법, 우리 백성과 율법을 회방하고 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헬라인을 데리고 그러니까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철저하게 구획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고 거기까지는 뭐 이방인도 올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의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곳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사장 중에서도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제사장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알죠.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인이 지금도 그것이 고고하게 발달로 그 기록이 남아있다라고 해요. 성전의 기둥 가운데 써져 있는 글을 보면 이방인이 이 선을 넘으면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 뭐 그런 글귀가 그대로 발견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사도 바울이 데리고 갔던 사람 중에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을 그 성전 안에서 발견한 것도 아니에요. 바로 바울이 성내에 예루살렘 성내에 함께 있었던 것을 보고 이제 바울을 발견하니까 바울이 그 드로비모도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팩트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 팩트가 중요하지 않고 무조건 하여간 어쨌든지 간에 뒤집어 씌우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바울을 잡아가지고 그 다음 어떻게 하냐? 무조건 때리기부터 하는 거죠. 무조건 때리기부터 하고 이제 소란이 일어나니까 그것이 어디에게 바로 그 주둔하고 있는 총독의 그 로마 군대가 있잖아요. 로마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고 그 소동을 잠재우려고 바로 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 말하고 하는 거죠.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그 바울을 바로 분리시켜서 그 영내에 가두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까지가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그런 배경에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막 이렇게 이 사람에게 물으면 이 말하고 저 사람에게 물으면 저 말하고 하는 이 모습이 언제 모습이랑 비슷하죠?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때 모습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막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이렇게 얘기할 때에 서로 말이 맞지 않았다. 예. 그 다음에 그 고소하는 것이 뭐 사형에 이를 만큼 되지 않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복음서들의 증언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운데 와서 당한 일들이 그것과 똑같은 일들을 당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뭘까? 예. 뭘 의미하는 것일까? 굉장히 궁금하기도 해요. 예. 어쨌든지 간에 이 모든 다 알고 있는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보이셨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보이신 이 예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부르시면서 하셨던 말씀들, 저가 내 이름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아야 할지 보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물론 그 전에도 그런 일들도 있었잖아요. 돌로 던져가지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갔다 버렸더니 다시 털고 일어나가지고 루스드라인가요? 루스드라 더베 그쪽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일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고난을 당했지만 특별히 또 예루살렘 가운데 와서는 더 큰 고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떤 종말론적인 성취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엇이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하였든지 간에 땅끝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 예. 어떤 고난이 앞에 막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을 한다 할지라도 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이제 먼저 들어왔죠. 기독교 역사보다 천주교 역사가 들어온 게 훨씬 더 길죠. 근데 이제 저희 형님이 이제 뭐 시간의 종말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그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프랑스의 외방 전교회라고 하는 그 선교 단체가 있어요. 그곳에서 이제 신부를 파송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신부를 파송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는 어떤 상태였냐면 병인 양료, 뭐 병인 박해 그 다음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오면 죽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죽임당할 것을 알면서도 보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되게 미련한 짓 아닙니까? 그리고 프랑스 사람들이 한국에 왔다. 그 외모를 감출 수 있었을까요? 한국 사람들은 다 조그맣고, 그런데 정말 큰 사람들, 큰 사람이 와가지고 금방 눈에 띄지 않았을까요? 어떤 변장으로 그를 감출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것을 영화한 것을, 저희 형님이 막 시간의 종말, 그래가지고 그 영화한 것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부모가 죽으면 자기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 그런 관습,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다니게 하는 그런 것으로 위장을 해서 그렇게 데리고 다니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큰 그 서양의 외국 사람들이 그게 가려졌을까, 감추어졌을까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그 영화를 보면서, 야, 정말 죽을 줄 알면서도 그렇게 보낸다는 건 뭐야? 그리고 그렇게 보냈을 때 어떤 신앙 공동체, 그들의 신앙 공동체는 어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근데 그게 오랜 기간 전의 얘기도 아니에요. 불과 한 200년 전, 의 일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 프랑스, 그 지방이 어떻게 됐느냐? 신부가 없대요. 그러니까 신부가 없어서, 한국에서 신부를 파견해서 그 넓은 프랑스의 여러 지역들을 관할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땠을까? 그렇게 파송했을 때, 또 물론 오는 사람이야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순교자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명동 성당의 그 벽돌에는 순교자의 피해가 스며들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대량 학살이 이루어졌던 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곳에 흑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세워졌기 때문에 순교자의 피가 이제 흐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정말 온 사람들 자체도 대단하죠. 그렇지만 그것과 함께 서포트하던 그 공동체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그 공동체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뜨거운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유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유지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냥 변해버리는 것은 금방이고 순식간에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소아시아 지역도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사도 바울 때에는 가장 왕성한 지역이었지만 지금은 다 이슬람권이에요. 터키 이런 데 다 이슬람 국가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그 피로 세워진 그 교회들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복음은 전해진 것이고 그 피의 어떤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을 거부한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예수 이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의 기록들로부터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구절들이 마음이 무겁잖아요.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나 즐거운 것, 우리의 입맛에 단 것만을 찾아다닐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무릅쓸 수 있는 것,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무릅쓸 수 있는 것, 그 고난을 어떤 내 개인적인 영역에서부터 이렇게 좀 확대시킬 수 있는 것, 벗어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조금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이 왜 이러셔?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사실을 모르실까요? 우리가 그 믿음까지 가져가면 그렇게 되면 정말로 쓰임받는 사람 되는 거죠. 정말로 그 환경으로부터 벗어나는 사람 되는 거죠. 그런 우리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받을 수 있다. 아니, 고난받게 된다. 그 고난이 예수 이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그 길을 오늘도 힘차게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예수 이름 때문이며 또 예수 이름 때문에 그러한 고난을 우리가 마다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령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의 영광을 돌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의 영광 돌릴 때 우리에게 닥쳐진 고난도 예수 이름을 위하여 당한 고난이므로 우리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서의 그런 온전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되길 원합니다. 내가 정말 믿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원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또 부족했던 우리의 모든 연약한 모습들 회개하시면서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